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의 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중심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중심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빈들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여기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런 이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 단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빈들, 비어있는 들이지요. 우리 광야라고도 번역을 하는 그런 땅입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과 멀리 떨어진 인적이 없는 마을이 없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서 걸어서 돌아가지고 이 빈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아주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떡과 물고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과 물고기. 이 떡과 물고기는 당시 서민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식사 양인지 조금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나누어 먹은 숫자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인데 이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있었다.
여자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흔히 쉽게 말하기를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기적과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관점에서 읽느냐, 어느 관점에 포인트를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우리 제자들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우리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처음 생각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냅시다. 이제는 끝까지 데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밥도 먹여야 되고 잠도 재워야 되니까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들을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한 5,000명을 먹이려고 그러면은 그만한 많은 돈이 필요한데 살 수도 없고 준비도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을 다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 보내십시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스스로 많은 무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1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과 다른 생각의 예수님의 말씀. 우리와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황당하지요. 준비도 안 해왔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제자들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포인트는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 속에서 먹을 것을 찾은 것이 얼만큼 찾았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온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무리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죠. 상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고 야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 제자들이 스스로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그들이 판단하지 아니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준비된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서 가져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왔다 그런 얘기도 없고 예수님, 우리가 가져왔는데 찾아보니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지어 앉혀라.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복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포인트가 순종. 제자들 관점에서 보면 순종이죠.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임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으로 판단해 볼 때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돌려보내자 이렇게 생각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무리들이 다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은 무엇을 강조할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까? 아니죠. 그건 뭐예요? 헌신이죠. 헌신. 예.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거 막 찾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해요? 안 먹고 예수님에게 바칩니다. 헌신이죠. 헌신이 강조됩니다.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헌신이 강조. 어린아이에게는 자신이 배고플 때 먹을 도시락을 챙긴 것이죠. 그렇죠? 챙겼어요. 근데 자신도 배가 고플 텐데 저녁이 돼서 자신은 먹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자기 것을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헌신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나올 때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사르밧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때 그곳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선지자가 먹을 것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저도요, 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요거 해서 떡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식하고 먹고는 그러고 나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머지 너 아들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여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가 주의 종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죠. 헌신한 것이죠. 그 헌신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이 헌신, 아주 작은 헌신, 우리가 보기에는 5,000명에 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또 어린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11조헌금을 할 때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하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하는 사람하고 10만 원 벌어서 만 원 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10만 원 벌어서 만 원 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1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다 필요하죠. 10만 원이 생존하는데 다 쓰고도 부족한 돈이죠. 그렇죠? 그 중에 만 원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기 생존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1,000만 원에 100만 원, 1억에 1,000만 원도 큰 돈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9억 9천만 원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9,900만 원 쓸 수 있어요. 예.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바쳐지죠. 다른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린아이에게서는 자기의 전부죠.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바친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를 통해서 그 헌신한 것을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 이상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느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의 관점, 이 무리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열정의 믿음의 행위에 강조점을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을 어떻게 빈들까지 왔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따라왔어요. 배 타고 먼저 오셨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에 가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무리들이 자기 마을을 떠나서, 성경에 보면은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걸어서.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지금 저녁 시간이 됐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이 무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행위에 반응해 주셨죠.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리들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중에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들까지 따라온 병자들을 보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손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무리지어 앉으라 그랬어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 보고 무리지어 앉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야, 저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이 무리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지어 않는 순종, 믿음의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고, 제자들이 떡을 나눠줄 때 여러분 섬김을 받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어떻든 이들은 어떤 사람은 병고침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도 전혀 제3자 별도의 사람들이 아니죠. 이 기적에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떡을 어떻게 나눠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자세한 내용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표현 안 했지만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목사들은 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준비해 왔어요. 그렇죠? 그럼 어린아이만 준비해 왔을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무리지어 앉기 전까지는 다 자기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기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이 나누고 섬길 때 섬김을 받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먹고 남았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니까 따지면 한 7, 8,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런 얘기가 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싸매주시고, 그렇죠? 그들이 원하진 않았지만은 병자들이 와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또 그들이 배고픔을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또 다른 한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굴까요? 나는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엄마, 아빠가 싸줄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 엄마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예수님한테 가겠대요. 예수님 저 빈들에 가셨대요. 어린아이가 거기를 가겠대요. 야, 거기 먼 데는 뭐하러 가냐? 그러다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다치면 어떡해? 짐승 만나면 어떡해? 염려가 될 수 있는데 엄마는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왜 싸줬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식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도시락을 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아마 어린아이 혼자 가지 않았겠죠. 그 마을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갔겠죠. 그래서 같이 사줬어요. 근데 또 혼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엄마랑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엄마랑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어린아이 혼자 왔다고 하면은 엄마로서는 대단한 모험이죠. 결국 엄마의 믿음으로 싸준 그 도시락은 예수님 손에 받쳐지는 거룩한 것이 되었고 5,000명이 함께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이루는 핵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관점에 보게 되면은 서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포인트가 다르지만은 공통된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내가 먹어야 할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필요로 하고 찾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무리들은 마을을 떠나 빈드레까지 걸어오고 저녁이 되어도 빈드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가지고 계신 것은 비록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앉으라 하니까 앉고 나눠주니까 받고 서로 섬기는 그 행위.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아이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는 것도 자기 자식 배불리 잘 먹여서 잘 키워야 되겠다,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해야지. 예수님. 모두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따름으로,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 손길로 준비하는 것으로. 오직 예수님에게 모두가 중심이 되었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동일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들에게 다른 생각으로 토론하거나 자기의 생각으로 주장하거나 상황이 좀 불편하다고 준비가 미리 안 됐다고 계획을 미리 못했다고 불평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었느냐, 거기에 초점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거 어떻게 떡 5개 어떻게 5,000개를 나눴지? 뭐 나노로 나눴나? 그러면 어린아이만 가져왔나? 사람들은 안 가져왔나? 얼마나 가져왔나? 뭐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러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적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난 첫째로
눈에 보이는 곳으로만 그리고 주어지는 환경만 보고 미리 예단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얘기의 시작은 제자들이 포기했잖아요. 예단하고 이게 저물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빨리 보내서 마을에 가서 자기들이 해결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따라온 무리들을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하는 거네요. 제자들의 예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이 됐는데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집 걱정 안 하고 그래도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은 떼어보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옆에서 열심히 섬기고 믿음을 따라 그러는데 이제 그만하고 빨리 가. 안 해도 돼. 내가 예단해서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날 그 다음 단계를 놓치고 그걸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상의 안 하고 막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건은 없는, 이런 기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고 없어도 주어진 환경이 열악해서 불가능하게 생각된다고 하면은 내가 실천하지 말고 내가 실행하지 말고 생각을 실행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아뢰라는 얘기죠. 그것이 겸손이에요. 주인에게 다 얘기하고 주인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실천해놓고 주인에게 말하죠.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다 처리했어요. 주인님. 아니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내일 일을 몰라요.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아요. 내가 보이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것만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신이세요. 그분의 생각은 그 오묘함, 위대함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내 생각, 안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을 실행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에게 아뢰는, 오늘 제자들처럼 그들이 먼저 이거 우리 빨리 이 사람들을 보냅시다 해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해가지고 막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저물었는데 이들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다. 니들이 먹여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에게 다 아뢰고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미래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따라 이 무리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있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살피고 계세요.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계세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요구 안 해서도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려움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을 실행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얘기하고 상황을 다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던 상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순종해 보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아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상상도 못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나의 부족한 상황, 열악한 상황, 그리고 지혜가 없는 나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에게 다 아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어린 아이의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그냥 무리들의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도시락을 싸준 엄마의 역할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두는 무엇을 체험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뤄내는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이루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떨 때? 모두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대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예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을 먼저 실행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뢰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따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해림교회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